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니?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은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잘 지내셨죠? 가을이 왔죠? 가을이. 지금 날씨가 춥나요? 따뜻하나요? 밖에 오늘 날씨. 따뜻하죠? 네, 이따가 꼭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서울시에서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별로 사망 원인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다양하게 사망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그 사망 원인이 추려졌는데 40대부터 70대까지는 공통적으로 사망 원인이 한 가지였어요. 무엇일까요? 네? 병이죠. 병 중에서도 딱 하나였어. 예. 40.8%를 차지한 암이라는 질병이었어요. 그러면 10대에서 30대까지는 어떠한 것으로 죽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거의 50% 가까운 비율이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자살. 여러분도 알다시피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라고 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37분의 한 사람씩 죽는다고 합니다. 자살로. 예배를 시작한 지 35분이 됐거든요. 조금 있으면 한 사람이 죽는 시간이에요. 그만큼 빠르게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2012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리서치를 조사했는데 19세 이상 5,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뭐였냐면 종교가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55%. 그런데 왜 종교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물어봤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대답이 뭐였을까요?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38.8%. 첫 번째 자료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의 자료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갖고 마음의 위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점점 더 무서워지나요? 평안해지나요? 네. 얼마 전에 또 그 CEO 분이 또 엄청 때려가지고 열받는데 요즘에 무서워지고 삭막해지고 조현병이나 수많은 질병, 현대 질환으로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종교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평안한가? 평안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데 나는 지금 평안한가?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을 쓴 다니엘 튜터라는 분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적이 뭐라 그러냐면 익숙해져 버린 절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익숙해져 버린 절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해요. 지독한 무기력함에 빠지는 거죠. 두 번째, 반대로 너무 많은 것을 해요. 이 절망이 익숙해지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해서 내가 이것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스스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확신해요. 나는 절망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편하고 그게 익숙해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로 향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쉽게 되나요? 어렵게 되나요? 어렵게 안 되죠. 잘. 그러니까 어려워지죠.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거기서 머무르려고 하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죠. 책 제목이 뭐라 그랬죠?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희망을 갖는 게 불편해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싶은데 너무 절망 가운데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시 한 편을, 또 가을이다 보니까 시 한 편을 저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정호승 시인의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라는 책에 있는 그 시의 제목이에요.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좀 어렵죠?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절망의 나락이나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희망이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빛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정호승 시인의 시에 잘 녹아져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 시를 저에게 보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읽게 하셨을까요? 철저한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통과해서 희망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램으로 찾으면 돼요. 램 29장 11절 말씀.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장 11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단은 너의 인생은 뭐라 그러죠? 재앙이라 그래요. 절망이고 좌절이고 끝이 없어. 그 터널은 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끊임없이 비웃고 속이고 영혼을 탈취하려고 할 것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곳에 머물게 하죠. 저에게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그런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제 상황을, 나의 처지를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게 하죠. 그런데 진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주길 원한다고요? 평안을 주길 원하시고 미래를 주길 원하시고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망 가운데서 계속해서 머물게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를 시작해서 저에게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은혜가 될 줄 알았어요. 물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너무 좋았는데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스케줄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빼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버거웠어요, 저에게. 그런데 그때의 어둠 가운데 빠져가지고 조금은 방황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 주셨냐면 너 설교 더 잘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아냐라는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주셨어요. 너는 내 품에 안겨야지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멀어져 있던 나를 보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안기게 됐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설 수 있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분이 나를 끌어갈 수 있게 나를 맡길 때 내가 진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돼 있고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내가 다시 희망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분의 품에 안기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5장 1절 말씀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왜 그러므로가 나왔냐면 1장부터 4장까지를 요약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1장부터 4장까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다 하지 못하고 하나만 찾아볼게요. 요약하는 구절 3장 23절 24절 말씀, 로마서 3장 23, 24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아실 말씀일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인간은 죄를 짓죠. 성경에서 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과 함께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는 뭘까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다든지 물론 죄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그것이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이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게 만든 게 우리예요. 우리가 창조됐을 때 내 공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향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내가 만든 신에 있는 책에 있는 어떤 우상들을 얘기했는데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평가, 체면과 사회적 지위, 남친, 여친,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삶의 환경, 외모, 두뇌,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이 좋은 것들이 이 범위가 넓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럼 그걸 추구하다 보면 나는 그것에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성이 죄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존재인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추구하게 되는 경향성이 다 죄예요. 아시겠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절시키죠.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오늘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놀랍게도 지옥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옥에 가는 열차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알 수 있어요. 들어갈 때 알았다가 언제 또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내릴 때밖에 몰라요. 내릴 때 여기 지옥이야? 그 중간에는 그 안은 냉방장치가 잘 돼 있다라고 해요. 비유로. 그만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뜨거운 불로 향하지만 이 열차가 내가 여기 어디서 내릴지를 전혀 예측을 못해요. 알면 나오니까. 들어갈 때 알고 나올 때 알고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 안에 있는데 그런 우리를 24절 말씀처럼 당신의 은혜로 그 기차에서 꺼내요.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 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지불해요. 이 아들을 주고 이 아들을 꺼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천국 열차로 옮겨 타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나는 알죠.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또 내려요. 중간에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알지만 그것을 내가 감지하지 못해요. 여기까지가 바로 23절과 24절까지 1장부터 4장까지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말씀 다시 뒤로 가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열차에서 꺼내서 천국을 향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자, 그러므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 지옥을 향해서 가는 열차에서 꺼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열차로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간 게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지불하고 나왔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기차에 내가 탄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자, 오늘 설교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끝났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왔어요. 차가 으리으리한 외제차예요. 그리고 자신의 지갑을 딱 열어서 카드를 줬어요. 금색깔. 그 카드를 주면서 목사님 목회하기 힘드시죠? 이 카드로 청년들에게 마음껏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 목사님 힘드실 텐데 차도 바꾸시고 그리고 집도 좋은 데로 가시고 무한 리필 되는 카드를 저에게 선물로 예를 들어서 줬어요. 한도는 없어요. 평생 저는 그 청년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하겠죠. 평생 못 잊겠죠. 날이면 날마다 연락할 거고 기억을 하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카드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가 않고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가 않는 게 문제예요. 문제.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말했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데 안 보이고 잡히지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대음 희성, 대상 무형. 너무 큰 음은 들을 수 없고 너무 큰 형상은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제 음성 들리시죠? 20Hz에서 20,000Hz까지를 가청 주파수로 한대요. 다 들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수준을 넘어가면 초음파가 돼요. 초음파. 그래서 초음파는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듣는다고 해요.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곤충들은 듣는다 그래요. 6만 헤르츠의 초음파도 감지한다 그래요. 곤충. 빛은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대요. 전파,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가시광선. 가시광선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이에요.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자외선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 곤충이에요. 벌과 곤충들은 꽃을 찾기 위해서 자외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나 당신의 그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대음 희성, 대상 무형. 그런데 이러한 실력이 없어요. 일단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들을 수도 없고 실력이 없고 자격도 없어요. 심지어. 그리고 노력으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내가 캐치를 못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너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캐치하기 위해서 성경을 5장 읽으라고 하면 너무 쉽겠죠. 그리고 교회에 매주 오면 너는 은혜를 알 수 있다 하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끝이에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불교처럼 해탈을 하려면 8정도를 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강학교처럼 8정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읽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다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40일 하면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면 너무 간단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또 끝나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너희가 그냥 의롭게 됐다 라는 것으로 끝나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죠? 없어요. 그냥 그 사실을 내가 천국, 지옥 가는 열차에서 천국 가는 열차로 너는 이제 갈아탔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 소식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면 끝난다고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너 이제 또 이제 생각해요.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목회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맨날 죄 짓고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지을 건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 없어서 구원받는 사람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뒤에 한번부터 2절까지 읽어볼게요. 우리 주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아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종교 생활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내가 이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가 해야 될 것만 생각해요. 주변에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뭐하라고 나와있죠? 뒤에 하나님과 화평을, 오늘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뭐하라고요? 누리자. 누리라. 누리자라는 의미고, 또 뒤에 뭐가 있어요? 2절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화평을 누리고 이제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일이에요.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라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바라바 혹시 들어보신 분? 바라바. 성경에 나오는 분이에요. 바라바. 네, 손 내리시고. 긁는 건지 듣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 바라바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대사는 없어요. 어떤 분이냐면 도둑이자 살인자였어요. 이제 이 친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에요. 바라바. 감옥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법정에서 막 시끄러워요.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뭐야 지금? 나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불평하고 있었어요. 근데 위에서 뭐 못 박아라 하더니 갑자기 어떤 간수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열쇠를 돌리면서 와요 이쪽으로. 나 이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쟤 누구지? 왜 열쇠를 가져오지? 생각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을 열어요. 열어서 바라바한테 얘기해요. 바라바, 이제 너 집에 가도 돼. 이제 생각하겠죠. 뭐라고? 나는 사람을 죽였고 도둑질했고 간음을 했고 이거 해가지고 나 이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 져야 된다니까. 옆방에 있는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이 간수랑 얘기를 해요. 군인이 대답해요.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왔어. 그런데 네가 내가 가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가게 됐어. 그러니까 너는 집에 가. 이제 집에 가도 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라바가 이거 웃긴 거 풀고 수갑을 풀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는데 어떨까요 마음이? 상상해보세요. 이제 자유야?
내가 뭘 했는데 자유지? 이 마음대로 해야 되나? 이제 이 바라바의 이름은 바 플러스 아바스라는 합성어인데요. 영어로 son of God, son of father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나오는 건 이례적이거든요. 범죄자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아들인 사람을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이 예수가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라바라 이름을 넣은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자리는 그 십자가에서 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죽였거든요. 내가 도둑질했거든요. 난 간음했거든요. 난 완전히 쓰레기거든요. 내가 가야 될 그 십자가에 당신의 바라바가 달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오기 위해서 막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너 집에 가 이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죠.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교만한 바라바는 어떻게 살까요? 가찮게 여기죠. 아, 또 내가 이렇게 또 자유케 됐구나. 하던 대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한 대 물고 마약을 뜨겁게 마시는 건가? 어쨌든 하고 여자와 뒹굴다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죽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이러면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까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의 삶이 나를 그냥 자유롭게 해줬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바라바와 완전 다른, 어떻게 된지 몰라요. 이 뒤에는.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인생이 어떤지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가찮게 내가 뭐 한 거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구나 하고 지멋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사단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요. 아, 예수님이 너 구원해 주셨대. 마음대로 해. 괜찮아.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쓰잘데기 없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맞지만 그 구원의 확신만 붙들고 지멋대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않으면, 화평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 멋대로 산다는 것은 화평이 아니라 그분 머리 밟고 올라가서 지가 신이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철없을 때 저는 예수님 옆에서 우편 강도가 있었거든요. 그 우편 강도는 지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십자가 옆에서 회심해서 천국 가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롤모델. 나도 저 우편 강도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5분 전에 주님 나를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술을 마셔보긴 했는데 놀랍게도 한 잔을 마시면 온몸이 빨개져요. 이거는 은사인지 옛날에 되게 싫었어요. 왜 한 잔만 먹으면 빨개질까? 담배도 군대에서 선임이 펴불어요. 한 대 빨았거든요. 이거 녹화가 되고 있죠? 빨았어요. 빨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정신이 막 오락가락, 그러니까 쓰러질 것 같았어요. 이등병 때였는데, 그래서 그 관물대 밑에 누워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청소할 때 이게 정신이 안 돌아오더라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 나왔는데 거기는 엄격해요. 그래서 자매를 이제 연락만 해도 징계였어요. 희한한 학교예요, 우리 학교. 어쨌든 연락만 해서 걸리잖아요. 사귀는 게 걸리면 바로 징계예요. 징계를 어떻게 받냐면 핸드폰 일단 뺏어요. 그때는 핸드폰 되게 큰 거였는데 뺏고 군장, 그러니까 그 가방 메고 운동장 돌았어요. 저는 안 돌았어요. 그런 학교였다는 거예요. 그런 학교. 그래서 돌고 고3에 어떤 저희 반에 잘생긴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고3이었는데 돌고 와서 자요. 피곤하니까. 그랬던 학교. 너무 엄격하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멋대로 살다가 5분 전에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우평 강도. 물론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그런 꿈을 품고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이 불쌍한 이 우평 강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새 삶을 얻고 우울하고 항상 좌절감에 비교하면서 항상 누구를 죽일까 이렇게 살던 우평 강도, 걔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나의 삶이 바뀌고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예전에는 까맣던 나의 얼굴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까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두웠던 나의 얼굴이 밝아지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허허 하면서 넘길 수 있고 이제는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다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며 살면 이 우평강도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평생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다가 갑자기 5분 전에 회심하고 천국 가면.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렌의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에요. 샬롬은 단순히 내가 평안함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이제 200만 원이 되면 평안할까요? 평안하겠죠. 그 평안함이란 다른 평안함이에요. 그것은 나의 어떤 태도가 아니라 상태예요. 상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원수였는데 이제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화평이 이 에이렌의 피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됐으니까 내 환경이나 나의 상태나 나의 조건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뭐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사이의 중심이 돼서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평화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찬양 아시죠?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오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게 뭐죠? 그 사랑의 물, 이거를 이제 자전거로 드시는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뭐를?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반주 부탁드려요.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썼을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썼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썼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 같은 성도들에게 썼다고요. 이 로마서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항상 뭔가에 쫓기고 뭔가에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발버둥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쓴 게 바로 이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TV 동물농장 혹시 보시나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TV 동물농장? 여기에 보면은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암캐와 수캐의 사랑 이야기가 있었어요. 암캐가 수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개가. 그래서 이 암캐가 수캐의 집, 이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렇게 하고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개만 보려고. 개 보면 이제 엄청 좋아하고. 집은 따로인데 먹지도 않아요. 눈이 빠지도록 그 개만 기다려요. 어떤 때는 밤을 새요. 얼마나 이 개를 사모하는지 이 개를 개 앞에서, 집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암캐 주인이 야, 네 암캐야. 수캐는 몰라도 암캐야. 그래서 이 암캐 목을 잡아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애가 이제 미치죠. 기어이 이제 목줄을 빼고 또 수캐 집 앞에 가서 또 웅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수캐가 좀 나쁜 놈이에요.
이숙혜는 이 암캐의 사랑을 조금 받아주면 좋은데 다른 암캐랑 놀아나는 거죠. 예전에는 심지어 둘이 이제 아기가 있어요, 새끼가. 그래서 이제 했는데 변심해가지고 또 다른 개랑 놀아나고 있어요. 암캐의 그 사랑이 몇 년이나 지속됐을까요? 무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년 동안이나 그 사랑이 계속됐어요. 어떻게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랑을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보니까 그 개가 온몸이 이제 멍이 들어있고 막 찢어져 있고 그래요. 보니까 이제 그 상대편, 그러니까 둘이 이제 사랑하니까 질투하니까 싸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상처 생기고, 노숙하다 보니까 피부병 생기고, 그래서 되게 비참하게 거기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사랑 이야기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그 날마다 찾아오는 그 개가 예수님으로 봤어요. 저는 날마다 나는 맨날 돌아다니면서 다른 개들 찾고 다른 거 더 좋은 거 없나 희낙낙 거리면서 있는데, 그 개는 날이면 날마다 와서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눈 빠지도록 기다려주는 그분, 그 개가 예수님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짠하면서 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기다려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TV 동물농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야, 너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만 달라는 거. 알아만. 다른 거 없어. 네가 나의 사랑을 알아만 주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만 알아만 주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평안함을 누리면 된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 평화를 누리고 즐거운 삶을 살면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를 놓치고 있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더 잘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물론 그 고민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고 내가 어떠한 곳에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 나의 마음 드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찬양할 건데요. 제가 기도할게요. 눈을 감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기보다는 나의 인생을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쫓아서 살았는데,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오늘도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나에게 오셔서 그 마음을 알아만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눈을, 나의 귀를,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것들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